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그대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는 산을 옮긴다. 산을 옮긴다라는 이 표현이 무엇인지 좀 많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좀 말씀 받아야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에 대한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다는 건 기도하라. 이제 이런 사인이겠죠. 서론에 보니까 기도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조지 듀엘. 그리고 기도는 우리 주위에 금성 철벽을 쌓는 것과 같다. 칼빈. 기도는 시간을 가장 단축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누구보다 강하고 빠른 것이다. 기도는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을 위해 능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길이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개입하도록 하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죠. 아버지께 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일단은 영적 세계가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요, 영적 세계를 이해 못하면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영적 존재시죠? 그리고 천사가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타락한 이 사탄과 악령들이 영적 존재죠. 그런데 또 영적 존재 하나 있다면 바로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요 하나님과 천사와 사탄과 다르게 육신과 영혼이 함께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요, 인간의 영은 육 안에 제한을 걸어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인간 창조에 대해 되게 많이 묵상을 해봤거든요. 묵상하면서 결론을 낸 게 하나 있어요.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육신을 줬다는 건 천사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잖아요. 능력도 주고 힘도 주고 다 줬다니까요. 물론 자유의지도 있고요. 근데 이 천사들은 아예 영적으로만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은 이상하죠. 하나님이 육신을 주고 육신 안에 영혼을 주면서 사실은요, 이게 두 개로 이게 물론 분리되어 있고 합쳐져서 하나가 사람이 되지만 이 두 요소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육체는요,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벽을 가지고 야 하고 벽을 뚫겠다 하고 탁 하면은 그야말로 그냥 쾅 부딪혀갖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체나 어떤 이제 마지막 날에 육체를 보면 막 벽도 뚫고 막 영적인 뭔가가 있는 거죠.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악한 영들도 요 근처에 있어요. 그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막 왔다 갔다 뚫고 다니고, 여기 뭐예요? 6층 하고 갔다가 4층 갔다가 여기 주변에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죠. 뭐 천사들도 마찬가지고 영적 존재니까.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사탄의 사명이 뭡니까? 마귀의 사명이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탄의 사명은요, 뭐냐면 한 명이라도 더 멸망시키려고.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래서 인간을 찾아와서 속여서 유혹해갖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데 지금도 요 일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 자녀,
요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마귀에게 눌러서 이 세상 문화를 따르게 만들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이 세상 신으로서 역사하면서 이 세상 임금으로서 모든 문화와 매체를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알지 못하도록, 그리고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사람을 속이고, 결국에는 이 사탄이요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합니까? 성경에 나왔죠.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니까 자기가 가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우리 인간을 같이 데려가려고 하는,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공멸이에요. 공멸. 자기는 이미 심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판받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영원한 무적행, 끝이 없는 바닥, 지옥이라고 하는 감옥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탄은 사명이 분명하죠. 한 명이라도 인간을 더 타락시키고 하나님 모르게 만들어서 자기가 가는 이 멸망하는 세계에 데려가려고 하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마귀는 자기 혼자 망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인간을 한 명이라도 더 끌고 가려고. 근데 이게 사단이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지금도 이건 진행 중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끝이 되는 날,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날까지는 사탄이 활동하도록 유예가 되어 있어요. 그럼 사탄은 세계복음화가 되도록 할까요? 안 할까요? 세계복음 안 되도록 막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격해야 돼요. 교회들이 복음을 잊어버리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한 거죠. 전도 못하게 하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 비밀을 우리가 만약에 모르고 있었을 때는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궁극적으로는 우리는요 절대로 이 영적 존재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막바로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막바로 나와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아니, 사탄의 권세를요 꺾으시겠대요. 그래서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저는요 진짜 좀 많이 은혜 받았어요. 그래, 맞아.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끝내야 되니까 그가 대신 하나님 떠나서 멸망받고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 없이 사니까 그가 대신 죽으시겠다.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시겠다. 희생당하시겠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많은 사람이 대승물이 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일을 멸하시는 방법이죠. 이 마귀를 끝내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저는 어느 날 하나님이 함께한다. 여자의 후손.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여자의 후손, 아담의 죄가 없는 인간의 대표를 보내서 함께 하시겠구나. 그래서 요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마다 어떻게 됩니까? 영적 축복을 받아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요 영적인 걸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기도는 산을 옮긴다 그랬는데 이 비밀을 알고 그래,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철저하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요 그걸 아시고요, 우리가 한계가 오고, 이게 제한되어 있다는 거는 한계가 온다는 거거든요. 우리 방법으로 안 되어지고 연약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냐,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누리는 방법 안에서 인간이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냐?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왜 기도해야 되냐?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요 세 개를 이해했을 때 이유가 이제 답이 나는 거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인간이 연약한데 현장에
그리고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걸 아는 사람이 기도할 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누가복음 12장 13절. 맞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역사하는 방법은 뭐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오롯이 기도에 힘쓰더라. 이 성령의 역사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왜 이걸 받아야 되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이 나의 영으로 채울 것이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뭐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저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요, 이제 어느 날 알게 되면서, 아, 그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좀 뭔가 나에게 반복되거나 우리 가문에 오는 뭔가 저주지향을 내가 이길 힘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나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을 나의 한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대요. 제가 어느 날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상해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계속 묵상해 보라니까요. 복음을 계속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어느 날 이상하게요, 요게 와요. 성령의 역사. 약속하신 하나님의 힘이 와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했는데 그 약속이 성취된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 임해요. 문이 열려요. 모든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성령의 역사에 주옵소서.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나에게 나타나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제가 드린 언약 기도문이잖아요. 그거 좀 붙잡고요. 보호 기초 메시지 다 센 기초 메시지거든요. 그거 붙잡고요. 딱 기도하시면서 진짜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어느 날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는 일이 진짜로 일어나요. 이게 사마리아 같은 지역에 딱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병 걸리고 아프고 막 시달리고 있는데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니까 병이 치유되고 막 안전병이 일어나고 막 중풍계좌 치유되고 역사가 일어나요. 한 마음으로 이 빌립의 마을을 쫓으면서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성령이 역사하니까 모든 연약 치유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뭐냐? 성령 역사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진짜 마음에 담아보시라니까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그래, 성령이 역사한다는 게 나에게 어떤 것이냐? 이게 나오셔야 돼요. 그때요, 나의 한계를 넘어설 때 우리는요, 변하게 됩니다. 특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일하실 때마다 주의 천사, 때로는 천군이 동원되어지죠. 우리는 기도로 천사들을 사용할 권세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며 천사는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후사를 위해 보내심이 아니뇨라고 여기 나와 있죠. 창조의 목적, 천사의 창조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움직이는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일 이룰 때마다 천사, 천군을 때로는 보내신다니까요. 그 성경에는요, 시편 103편 20절 22절 이런 말씀들은 좀 암송도 하시고 기억하시면 되게 좋아요. 예. 너의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곳에 있는 너의 천사요.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곳에 있는 너희 천군이요. 여호와를 성축하라. 예. 하나님 계신 모든 곳에 있는 너희요. 그 하나님을 내 우리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곳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 천군이 동원되어져서 특히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할 때마다 요 천사들이요, 하는 일이 있어요. 적어도요, 요건 기억하셔야 될 성경 구절인데, 우리 기도를 받아가서 하늘 보좌로 가지고 가요. 금 접시에 가져가서 그 보좌에 다 하나님 보좌 앞에 담긴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요, 기도를 하면요, 금 대접에 그 천사가 가져가기 때문에 기도 많이 쌓아놓으시라는 거예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말고 너희 하늘에 쌓아놓으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요.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 보니까 네가 기도하는 첫날에 응답하신 바 되어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온다니까요. 누가요? 천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누가 갖다 주고 기도 응답을 누가 이루냐? 천사들이 이루어요. 근데 기도 응답을 누가 막아요? 흑암이 막았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천군장 미가엘이 와서 꺾어서 이 기도 응답을 가져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응답을 가져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것들을 다 이루는구나. 성취시키는구나. 이게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과학, 의학, 법학, 정치학, 세상적인 걸로 깨닫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실과 성령의 은혜로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성경에 많이 나왔죠. 엘리야가 물과 떡의 보호를 받았다. 엘리야가 거의 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 열왕기상 19장에 나오죠. 엘리사의 집을 둘러보았죠. 열왕기 하 6장에 나오죠. 다니엘의 사적을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뭐 다니엘 새 친구도 다니엘 3장 보면은 보호해요. 이 천사들은 뭘 하냐? 하나님의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때로는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요. 옥에 갇힌 베드로를 건져냈어요. 제가 우리 그 기도문 안에 넣어놓은 성경 구절들이 다 이런 구절들이에요. 요 구절들이라니까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것들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뭐 하시는 거냐? 그래, 하나님 이 천사를 나에게도 보내십니까? 내가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나를 돕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해보시라니까요. 제가 신기한 일 많이 얘기 드렸잖아요. 저 처음에요. 이게 초창기 때 진짜요. 열심히 은혜를 많이 받고 그러다 이게 의정부 반석교회 그 옛날에 그 반석교회 그 청소년 전도학교가 있어서 간다고 막 가고 있었어요. 망월사역에서 이렇게 길을 건너는데 여기 신호등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망월사역이 여기 안에서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쫙 나와서 이게 뭐 마을버스가 항상 여기 섰어요. 여기 마을버스가 여기 이쪽에 섰어요. 그러면 이쪽에 가서 타야 되는데 제가 나와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뛰어가지고 불이 파란 불이 들어와서 이렇게 뛰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누가 내 어깨를 딱 잡는 거야. 이쪽으로 오른쪽 어깨. 그래서 뭐야 하고 딱 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누가 날 잡았어. 근데 딱 돌아보는 순간에 차가 한 대가 휙 지나가 끽 하더니 여기 쓰는 거예요. 저 진짜 그냥 뭐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어차피 이 차를 타려고 뛰어가는 중이었거든요. 누가 잡아서 뒤를 돌아봤는데 왜 누가 날 잡지 하고 딱 봤는데 아무도 없어. 저는 지금도 천사가 날 도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 오천원 목사님이 이제 전도학교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시는데 오천원 목사님 얘기하시 이렇게 운전을 많이 하시잖아요. 운전하다 보니까 졸린 거야 너무.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저도 운전하다가 막 졸려서 미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잠이 안 깨요. 근데 이제 목사님 진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좀 자버린 거야. 그럼 차를 몰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근데 이게 부지철려 그러는 뭐 순간 전이었겠죠. 갑자기 누가 차량 본네트 있잖아요. 본네트를 아이고 이렇게 치더래요. 이렇게 깜짝 놀라서 딱 했더니 차가 벽으로 가거든. 그래서 차에 이제 사고가 안 나서 이렇게 갔다. 뭐 이런 간증도 듣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도 도움 주세요. 딱 만남의 어떤 이렇게 문도 열어주고 여러 가지 이제 응답이 온다니까요. 전혀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요. 제가 처음에요 그랬어요. 우리 성권사님한테도 그랬는데 성권사님 어린이집 처음 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권사님이 어린이집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그럼 기도하시라. 그럼 만남의 축복 여셔서 되게 하실 거다. 처음에 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 회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때 한 번을 만났는데 그 회개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너무 일을 잘 도와주시는 거예요. 친절하게. 그래서 저한테 하나님 만남의 축복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분이 굉장히요 선거사님 자리 잡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 주셨어요. 그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닐 것 같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우리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본다. 이게 이제 신앙이 자라나는 거죠. 그죠? 특히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에 감히 악한 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탄과 악령이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성령이 역사하셔서 귀신이 내어 쫓기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여러분 현장의 흑암 어떻게 꺾습니까? 사람의 흑암 어떻게 꺾습니까? 안 되는 거 어떻게 바꿉니까? 기도하세요. 그럼 돼요. 불신자 어떻게 바꿉니까? 기도하세요. 그럼 돼요. 주님, 나는 바꿀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 사람의 역사는 흑암을 결박시켜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꿔 주옵소서. 저 사람을 잡고 있는 모든 악한 흑암의 세력은 주 예수 이름을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해보세요. 저는 봤기 때문에 증인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하나밖에 안 했어요. 진짜 제가 불신자에서 돌아온 분이나 아니면 이렇게 한 분, 그래서 명단기도 여러분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가족을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전도지 한 장씩 들고 가서 전달하면서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안 해서 못 본 것 뿐이라니까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전도 문을 여셔요. 그걸 봐야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요 일은요, 요 메시지는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 있지만 나의 응답이 돼야 돼요. 아니 성경에 있었던 그것과 나와 근데 나의 응답이 언제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나의 현장으로 연결되어질 때 응답이 온다니까요. 근데 내가 현장이 안 보여. 내 가정이 현장으로 안 보이고 내 자신이 현장으로 안 보이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현장으로 안 보이고 우리 교회가 현장으로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제가 랩넌트단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되어지면 다 돼요. 저는 약속드릴 수 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예, 사마리아 지역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흑암이 무너지는.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 성령 역사하니까. 그죠?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기 오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을 파고드는 흑암의 세력도 그때 딱 꺾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점술로 잡고 있던 흑암의 권세 꺾이죠. 예수 이름 명령인데 귀신이 나갔죠. 그래서 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잡고 있는 흑암 권세와 싸우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기도할 때 이 지역에 하나님이요 이제 사람들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세요. 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문을 여실지를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안 된다 생각하실 그런 생각이 들수록 더 기도하세요. 보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신중히 듣고 믿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언약인 거죠. 많은 분들이 언약을요 신중히 듣고 믿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요 깊이 들으셔야 돼요. 깊이. 사실 여기 이제 이 본문 앞에 보면은요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나왔을 때에 시장하셔서 저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가셨는데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화과 때가 아직 아님이래요. 근데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때 물어봤어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 무화과 때가 아닌데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물어봐. 근데 물어본 이제 베드로가 물어보긴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틀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됐다는 얘기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도 야 뼈 벗어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저는 좀 이걸 묵상하고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데 목적이 있었겠냐? 무화과 때가 아닌데 그 무화과 때가 아니니까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예수님이 갑자기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저주하셨겠습니까? 사실은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는 솔직히요 깨달은 게 뭐냐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뭐 이걸 누가 어떤 분은 억지로 이걸 해석해갖고 우리가 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억지로 끼워 맞히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고요. 그냥 요거 그냥 말씀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봤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통해 보여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무화과 나무에게 불합리해 보이는데 예수님이 이제 딱 명령을 하시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기도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도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그런 응답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요. 언약을 잡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도저히 우리 인간의 상식, 우리 인간의 조건 이런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굉장히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 나오잖아요. 보세요. 기도는 누구의 능력을 믿는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바로 예수님이요. 믿음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여기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면 언약을 깊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된다. 그게 어쩔 때 보면요. 당장에 나랑 안 맞아 보이고 상황이 안 맞아 보이고 때에 안 맞아 보이고 안 맞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게 안 맞아 보이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 못할 때 많잖아요. 응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기도는 절대 불가능도 가능케 한다. 산의 의미는 뭡니까? 여기서 산으로 옮길 수 있다라는 얘기는 산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 산을 가지고 이쪽으로 움직이라 그러면 움직여집니까? 그 산이라는 건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우리 안에 안 된다고 하는 생각. 그거요. 근데 사실은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 요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요, 기다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성령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성령 역사 하실 때까지 기도해보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잡고 기다린다. 이게 되게 중요한 기도 응답의 키포인트예요. 기도가 산을 옮긴다. 기도로 산을 옮긴다. 뭐예요? 내 생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걸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응답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언제 응답이 되냐? 뭐라고요? 구한 것을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연결되는 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과 6절의 말씀이죠.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아직 안 왔는데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의 실상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모습.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이미 믿음 가진 사람은 이미 받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요. 제일 중요한 키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응답하신다는 거 불신앙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준은 누구 기준이요? 내가 기준이 아닌 거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저는 산을 옮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불신앙이 많은지. 그래서 조그만 요 부분에 대해서는요, 요걸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냐? 제일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기도로 산을 옮길 수 있는 나의 불신앙과 나의 안 되는 생각과 이런 거 바꿀 수 있는 가장 것은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체험되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시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분들일수록 뭐 하시냐? 말씀 잡고 나의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이 바꾸시도록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곰곰이 서서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필요하신 거예요. 그때요, 요거를 어떻게 돼요? 체험하게 되시는 거예요. 요 체험을 하게 될 때 변화가 된다니까요. 자, 그럼 보세요. 이번 주 또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과거와 고난을 통한 기도와 그 응답. 그러면 저는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요, 제가 좀 많이 이제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제일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걸 원하세요. 고백하는 걸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여기 첫 번째로 했는데, 고난이 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고난이 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입니까? 욥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욥이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생명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욥이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슴으로 자기 마음으로부터 깨닫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사실은 욥이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안 거예요. 내가 귀로만 듣고 내가 머리로는 알았는데 내가 이제 눈으로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이제 고백하고 내가 제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건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 고난이 딱 왔었을 때는요, 빨리 인정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고난도 허락하셨으니까 온 거예요. 절대 주권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이상하다. 제가 이번 주간에 아버지 주일에서 부모님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을 우리 가문이 이상하다. 그런 집 있잖아요. 막 우리 가문이 완전 영적 문제 시달리고 막 너무 시달리는 내가 집안에 태어났어. 나도 영적 문제 많이 시달렸어. 우리 가문이 너무 어려워. 근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서 나에게까지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만약에 이런 부분을 모른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나같이 부모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가문에 문제가 많고 그래서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 살리라고 나에게 먼저 이것을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나를 이 일에 증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답 아닙니까, 사실은요. 근데 이게 진짜 내가 인정이 되느냐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통해 인정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인정이 되는 사람은요, 어디서든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다윗 이런 사람, 요셉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여기서 응답을 받는 사람이에요. 아니 사울왕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사울왕 때문에 어렵잖아요. 근데 사울왕을 보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받아요? 영적 문제. 하나님 없어도 사탄에게 이 악한 영에게 시달리는 불쌍한 사람.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저분을 정말 살려야겠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요 전혀 인본주의 안 써요. 왜 사울왕이 그런 짓을 하는지 알아요. 요셉을 보라니까요. 요셉이요 형님들 자기 팔았으니까 얼마나 그게 한이 됩니까? 형님들 잡아서 다 그냥 아작을 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앞서 보내셨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다 안 했다? 했다는 거예요. 답을 찾았다 못 찾았다? 찾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저는 이번 주간에 사실은 제가 설교했던 키포인트 중에서요, 과거와 고난 요 부분을 뒤집어 놓는 방법은요, 여기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고난에 대한 이유,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계획에 하나님이 주신 답, 요걸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찾습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시라니까요. 질문하세요. 저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왔죠? 하나님 왜 이런 가문이죠 나는? 근데 이런 질문하면서 계속 하나님과의 소통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 하나씩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요,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응답받는 키는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해요. 묵상을 하고 질문하고. 이거를요 그냥 기도 시간에도 하지만 그냥 평상시에도 많이 해요. 문제가 있어도 하고 잘 돼도 하고 못 돼도 하고 자꾸 해요. 근데 이게 저는 제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응답이 딱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요, 솔직히 왜 우리가
이 고난이 오고 왜 문제가 왔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죠. 굉장히 시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라든지 뭐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일 잘한 이유는 뭐냐면 고난이 왔는데 고난 뒤에 이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 뒤에 하나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진짜 발견한 거예요. 요거를 이제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안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럼 야곱 인생으로 들어가 봤을 때 야곱은요, 굉장히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가정 문제, 삼촌과의 갈등, 에서와의 문제. 특히 자기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 해결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요,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상처나 고난이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보고만 해서 봤을 때는 축복이죠. 그죠?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해결 안 되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그냥 하지 말고 직시를 하시고 그걸 딱 절대주권론으로 딱 인정해서 자기 힘으로 해결 안 되니까 기도 속으로 창세기 34장 알죠? 32장 24절에서 32절 요 자리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홀로 깊이 어느 정도요? 응답 올 때까지. 특징이에요. 간절히. 저는 진짜요, 우리가요, 기도 이렇게 하면 응답받아요. 홀로 깊이 들어가서 응답 올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성령 역사하실 때까지. 그래서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다 보내놓고, 그 여기서 또 특징이 뭡니까? 내려놓음. 이제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재산도 다 보내고, 가족도 다 보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우리가 얼마나 인본주의 많이 씁니까? 근데 야곱이 인본주의 쓸 수 있는 데까지 다 쓰고, 이제 더 이상 이제 텅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다 내려놓고, 홀로 하나님 앞에 깊이 복음을 붙잡고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 성취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나를 넘어서는 기도를 한 거죠. 야곱 인생의 최고 기회였죠. 여기죠. 뭐가요? 고난이. 형님의 문제, 자기 힘으로 해결 못하는 문제가 최고 기회였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해결 못하는 게 있을수록 좋아요. 기도하세요. 오히려 감사하세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진짜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게, 그래서 요거 진짜 우리 감사 제목이에요. 딱 감사하시면서 뭐예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 딱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 뒤에 절대로 안 되는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아까 얘기했던 요 부분이에요. 여기 성령이 역사하시고, 맞죠? 에서가요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에서의 변화와 에서의 도움인데, 여기서 제가 제일 많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에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에서가요 400명을 이끌고 왔다는 건 이제 죽이려고 거의 마음 먹고 온 거거든요. 근데 에서가 어떻게 변했어요? 오히려요 막 가서 껴안고 같이 울고 쩔뚝거리면서 오는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하고, 야곱을 도와주려고 그러고.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사람도 바뀌어요.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되게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제일 빠르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산 옮긴다. 같은 주제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시킨다는 얘기예요. 메시지 제가 이거 해야겠다고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그냥 제가요 순서대로 그냥 지금
현장 복음에서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 교회 강단 메시지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 순서대로 가는 거. 근데 딱 맞잖아요, 메시지가. 그럼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안 되는 문제 가지고 기도시키잖아요.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럼 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고난은 반드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났어요. 고난 뒤에. 로마 시대, 일제강점기 시대, 공산주의 시대. 다시 말하면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시대 이후에는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 핍박을 통해서요. 어떤 사람이요? 로마 시대의 중요한 제자들을 오히려 카타콤이라든지 중요한데 숨어서 그리고 또 귀족 자제들을 탁 복음을 줘가면서 아주 중요한 핍박 시대를 넘어서 로마를 정복해 나가는 그런 응답이 일어났죠. 일제강점기 시대에 주기철 목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이제 곧 핍박 받으셨지만 그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유지가 될 수 있었어요. 공산주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중요한 제자들이 그때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핍박과 고난은요 문제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 더 많은 제자와 일꾼들을 준비해 놓고 더 큰 전도 운동 하셨어요. 만약에 이 시대에 또 한 번 우리에게 진짜 핍박이 온다. 핍박 시대가 온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요즘 이제 시대는 그렇게 과거 같은 핍박 시대, 과거 같은 그런 것들은 없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저는 모른다고 봅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역사는 많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기도. 이게 전부 다구나.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이미 과거는 끝났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과거는 완전 발판이. 그죠? 미래는 하나님 준비해놨어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할 거 가야 될 방향 다 준비해놨어요.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오늘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 기도에 성공하셔야 돼요. 초대교회가 잘한 거.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일심, 전심, 지속 중에 지금 이번 주간에 일심 말씀드렸어요. 한 마음으로요 기도하세요.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될 수 있도록. 이번 주간에 그래도 어떤 분하고 이제 포럼 하는데 가정 식구들하고 이제 토요일마다 같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겠다 이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참 들으면서 감사했어요. 저는 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흑암 무너지고요.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 역사예요. 그잖아요.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되게 중요한 말이라니까요. 소수지만 한 마음으로 모여있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으로 기도하세요. 특히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절대 할 수 없는 거. 그 기도 제목 딱 가지고 같이 기도하세요. 특히 과거 상처. 안 될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 그래서 저는 올바른 기도 제목 잡으셔야 돼요. 집안을 직시하시고 올바르게 보시면서 이 심으로 기도해갖고 성령 역사하시도록 주의 천사동원들이 흑암 무너지도록 진짜 기도 제목 바로 잡고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하나 이루시는 걸 보게 되실 거예요. 저는 지금도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잡아놓은 거 그거 그대로 되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루어 나갈 것인가 그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성공시키는 방법. 그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기도의 규모를 갖추시는 거죠. 이게 정시기도 한다.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는 거죠. 무시기도 한다. 항상 하는 거죠. 깊은 기도한다. 기도 좀 깊이 들어가는 건데 정시기도의 차이는 뭐냐면 좀 말씀을 잡고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제가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의 말씀들을 많이 묵상하시고 또 강단의 말씀들 가지고 정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무시기도는 뭡니까? 모든 것에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그래서 말씀을 좀 적용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내가 가는 모든 일과 모든 하는 것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무시기도는 자꾸 인정하고 그거 갖고 대화 나누고 이런 기도로 하시면 되게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깊은 기도는 뭡니까? 완전히요 답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식기도 깊은 기도 좀 연결돼 갖고 좀 어떻게 보면 내게 꼭 응답 받아야겠다는 것은요 응답 될 때까지 계속 해보세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떤 기다림? 하나님께서 이루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나에게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누림의 행복한 기다림.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성취될 응답에 대한 행복한 기다림. 그게 기도입니다. 누가 칼빈이 얘기했나요? 기도는 노동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잘 못 본 부분도 있는 거죠. 저는 솔직히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복음 누리는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요.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게 기도는 행복이구나. 그냥 말씀을 묵상하는데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내가 아빠 아버지를 하나님을 부르짖는구나. 내 안에 함께 영원히 계시는구나. 평안을 주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기 오늘 있는 모든 예사랑교회 가족분들, 저는 이번 주간의 강단 메시지와 오늘 이렇게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안 되는 거일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게 방법이에요. 안 되는 걸 기다리고 하나님 뜻을 찾으세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불친절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질문하세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 성령이 계세요. 성령은 말씀하시는 분,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꾸 질문하시라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라니까요. 내 안에 함께 계시다면서요. 그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다면 내 안에 계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겠대. 그러면 알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그 맛을 보시라니까. 저는 그 맛을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홀로 기도한다. 깊이 기도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니까요. 그 예수님 기도하는 거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같은 거 찾아보시라니까요. 그런 찾아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세요. 자,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냥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뭐 대화 나누듯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17장 얘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 이로소이다. 그러면서 막 그냥 독백하듯이 대화하듯이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예수님도요. 예수님도 이렇게 막 고백한다니까. 고백 말로 이렇게. 우리도요 그렇게 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세요. 되게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빠하고 친해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 기도는 산을 옮긴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시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같이 이 응답을 이룬 주역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의